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징계. 그러는데 학생이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아요? 왕이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말입니다. 맞죠? 네. 요즘 오징어 게임이 84개국 가입되어 있는 날은 넷플릭스가 밖에 서비스가 되는 날에는 83개국인데 비공식적으로 한 나라 더 합쳐서 중국 그래가지고 84개국에서 1등을 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오징어 게임이 나오는 참가자들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왕부터 시작해서 다 말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서론적으로 볼 게 있어요. 뭘 봅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뭐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우상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진노하십니까?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분리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말씀 순종해요? 미워하지 말라는데 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어렸던 할아버지 손을 딱 들더래요. 설교자 놀려고 그럼 일어나 보시라고. 정말 아무도 미워하지 않냐고. 그 할아버지 대답이 뭔지 아세요? 대답이 간단해요. 나이가 드니까 미워할 놈들이 다 죽어버려서 미워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미워할 놈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순종하고 우상은 격이 달라요. 이게 격이 달라. 즉 사람이 좀 모자란 것하고 사람이 악한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모자람이 속하지만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에서 이제 진노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진노하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경계가 있었고 권면이 있었어요. 하지 마라, 말 들어라, 이렇게 권면이 있어. 신계가. 그런데도 솔로몬이 뭐 하질 않았어요?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징계가 결국은 내려졌어요. 그런데 이 징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법의 한 가지 종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때가 됐구나. 내 힘으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돌려주시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뭐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새롭게 거듭나.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게 이제 기도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주기도문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가볼까요?
자, 다 나왔지만 징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이죠. 12장에 나왔어요. 12장 1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어요. 1절에서 13절에. 자, 누가 징계를 받느냐? 첫 번째 자녀가 받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자녀가 징계를 받는. 자녀가 아니면 징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만약에 요즘은 자녀도 징계를 못하게, 자녀도 징계하면 뭐예요? 친권을 박탈해. 저는 그게 별로라고 생각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정 이상한 부모들이 있죠. 아이를 뭐 정인이처럼 때려서 죽이는 그때까지 가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런 부모에게서는 반드시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실은요. 일단은 자녀에게 징계가 주어지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이제 회복에 있다고 그랬죠. 무슨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죠. 그게 10절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뭐를 맺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이요. 자, 그러기 때문에 뭐 해라? 세 번째, 이제는 회개하라라고 말하죠. 그게 12절, 13절이요. 연약한 무릎, 연약한 손을 굳게 하라. 즉 범죄에 빠져 있던 것들을 이제 멈추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내려지는, 즉 불순종과 우상의 제 범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짓 교사가 있어요. 또는 이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율법주의를 가지고 역사를 해요. 율법, 유대죠. 할례, 그런 다음에 절기 내지는 관습, 이런 걸 가지고 역사하죠. 자,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봐볼까요? 21장에 보니까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에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를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뭐라죠? 모세를 배반하고 그런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그런 다음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그런 다음에 할례를 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때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과 그런 다음에 여전히 진행되는 할례와 그리고 유대의 관습들을 다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유대 율법주의를 가장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가지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교회는 완전히 막 그런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원래 수만 명이 다 이루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11장에도 무슨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방인과 소통하는 문제가, 교류하는 문제가,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죠. 끝까지.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초대교회 거의 끝날,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12사도로 안 되니까 사도 한 명을 더 택해요. 그게 사도 이제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보면 베드로도 여기를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 못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일꾼 새로운 사도가 사도 바울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악용을 해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생겨났어요. 두 번째 어떤 교사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죠. 방임주의.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있으니까, 복음의 시대가 됐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뭘 조장을 했느냐? 타락을 조장을 했어요. 음란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음란과 우상 숭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타락한 죄를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죠. 이거 하나만. 왜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에 있었느냐? 버가모 교회라고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4절 15절. 그런 다음에 버가모 교회 위에 두아디라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 계시록 2장 20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발람과 니골라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이에요. 다 뭐냐? 다 이 임난의 문제예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더군다나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를 안 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를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침상에 던지고 너희 자녀들을 치리라라고 명령을 내렸어. 이제 심판을 명하였단 말이에요. 이런 방임주의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즉 회개와 경건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 어떤 교사들이 일어났느냐?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을 말했어요. 다른 복음 중에서 이제 영지주의 내지는 또 이제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런 이제 단성론, 뭐 이런 것들. 단성이라는 것은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인성만 인정하지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걸 단성론이라고 그래서 양성, 인성, 신성 중에서 하나만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면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 이렇게 나눈 것이죠. 그런 이제 단성론이 이렇게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보니까 뭐냐? 이 방임주의적인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그대로 있고 솔로몬 같은 범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노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따르는 것이죠. 징계가. 자, 그러면 이러한 진노고 징계가 따르는데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항상 하나님은 경계하며 권면부터 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사복음서, 그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 지금 서신서들, 공동서신서, 계시록. 성경이 다 지금 신약 성경은 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 그걸.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회개를 명하고 있어요. 회개를. 마태복음 4장이죠. 예수님 40일 딱 시험을 마치자마자 첫 음성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역하는 도중이죠. 요한복음이죠. 5장이죠. 몇 절이죠? 요한복음 5장. 8장 11절은 기억이 나는데 5장은 얼른 안 보인다. 안 가서 언론에서 찾아봐보라 그럼. 자, 요한복음 가봐요. 5장이죠. 앞에 있죠. 자, 14절.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말씀 회개하라. 시작하는 도중에 한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뭘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즉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르게 가는 걸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이제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 11절이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어요. 얼마나 좀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온갖 쪽을 다 주는 것이죠. 그러고 때려 죽이려고.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명한 거죠? 다시는 이제 그런 일 하지 말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계시록이죠. 자, 2장 5절만 쓸게요. 에베소 교회예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명했다라는 사실.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도 뭘 하고 있느냐? 회개 없는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 때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시되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대신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짓는 모든 죄를 대신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저와 여러분들 뭐 합니까? 이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삶. 이분이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 말씀을 합쳐서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저는 싸우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싸우느냐 하면요,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죄가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는 거.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 안 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누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저렇게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 회개에는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는 이게 회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당위성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회개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못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셔요. 아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회개하고자 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다 하라는 거 좋죠 하면은, 근데 안 되죠. 화내지 말라고. 화 내줘요, 안 내줘요? 내죠. 어제도 공차할 때 보니까 어떤 놈이 제발 좀 꼴 좀 넣으라고 이 꼴통 시키더라 그러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데 막 패스 잘못했다고, 야 새끼야 패스를 그딴 식으로 해쳐먹으면 어떻게 되냐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던 막. 옆에 보고 있는 저는요, 아이고 축구를 그딴 식으로 함께 그러지 이러고 있고, 전부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만큼은 게임에 메모리 돼갖고 뭐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안 되잖아요. 뭐 예를 그런 걸 들어서지 실제로 잘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 두 번째 뭡니까? 이제는 변화 중이야. 언제까지 변화 중이에요? 회개하는 중이야 지금. 많이 바뀌었어, 많이 변했어, 변화 중이죠. 예. 그때 누구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이름이 필요. 우리 아이도 죄 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곧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굳건하게 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내가 자녀라는 증거이지만은 그 징계가 임하기 전에 또는 임했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뭡니까? 법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항상 매일매일 언제 회복하면 된다고요? 먼저 경계의 단계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징계까지 이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항상 경계의 단계에서.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다시금 힘을 내서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징계의 목적이 회복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끝내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뭘 받으면 돼요? 충만함을 받자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완성된 사실이에요. 완성된 사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 소망에 서서 어느를 뭐제 드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배자 전도자로 드리면 돼요. 복음 전하세요.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합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죠. 아니, 천지를 쳐다보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럼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어요. 사형을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놓으셨어.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은 용서를 받아. 얼마나 쉽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야. 그럼 이미 죄를 지었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예수님이 대신 해놓으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1분이 걸려요? 30초가 걸려요? 30초도 안 걸리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생각을 쏟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능력 있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징계를 받는 것은 그가 완고하고 완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경계와 권면을 듣지 않으므로 징계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나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경계와 권면이 있을 때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경계와 권면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음으로 항상 주와 함께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서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경계와 권면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올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은신자들의 아름다운 은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